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이거를 제가 했을 수도 있는데 제가 워낙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혹시 겹칠 수도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에 가장 어울리는 예화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년 전쯤에, 지금으로 보면 한 6년 정도 됐죠, 불교신문에 한 학부모가 고민 상담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고1 자녀가 게임에 너무 빠져서 걱정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게임하다가 PC방만 다녀왔다가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집에서도 새벽까지 게임하고, 나중에는 카드로 보니까, 카드 명세서를 보니까 게임 아이템 구매로 100만 원 이상의 돈이 나와가지고 아이 아빠와 함께 혼냈는데,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면 그 아이템이 얼마나 필요한데 그것 하나 못 사주냐 라고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아이가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민이다 라고 이제 학부모가 편지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 스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중독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중독에 빠진 이가 어떠한 심리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경우 아이는 게임을 통해서 친구들과 친밀한 관계를 얻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친밀한 관계를 얻고자 게임에만 몰입한다는 것은 거꾸로 말하자면 게임 외에는 친밀한 관계를 그 어디에서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이에게 있어서 게임이란 도구는 자신이 바라는 친밀한 관계를 제공하는 그런 유일한 수단일 것입니다. 그 소녀는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이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얼마나 간절히 확인하고 싶었을까요? 또 그런 것들을 쉽사리 얻지 못해서 얼마나 쓸쓸한 마음으로 그 작은 모니터 속으로 들어가야 했을까요? 질문자님의 관심이 향해야 할 곳은 질문자님의 게임 중독자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귀한 것을 누가 좀 알아달라고 목 놓아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슬픈 소년일 것입니다. 이 소년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그런 관계를 맺지 못하다 보니까 그 통로로 취한 것이 게임이었고, 게임에 집착하게 되고 게임에 중독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에게는 이 사랑에 대한 갈망, 영적인 갈급함, 뭔가 채우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데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소년의 경우에는 게임에 중독됨으로 그러한 갈급함을 채우고자 했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는 이 남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자신의 갈급함을 찾고자 했던 한 여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유대 지역은 이스라엘 좀 약간 남부 지역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 지역에 있는데 남쪽에서 북쪽으로 직진하면 되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실 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과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로는 이 인종적으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혼혈, 그러니까 순수 혈통이 아니라 혼혈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시리아가 정책이 뭐냐면 피를 섞어버리자,
그래서 이주시키고 막 통혼을 시킴을 통해서 피를 섞어서 민족적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들은 피가 섞인 이방인보다 못한 존재라고 여겼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이 에스라 시대에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면서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성전과 성벽 재건을 했는데, 이 공사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유대인들이 거절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유대인들에 대한 반감이 있었고, 실제로 성전 건축, 성벽 재건할 때 이 반대자들, 대적자들이 누구였냐?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기원전 4세기에 자신들의 이제 유대인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들을 그들이 막으니까 이 그리심산에다가 그들의 성전을 짓는데, 이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 유대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 성전을 파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또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었지만 많은 유대인들이 이 남쪽 유대 지역에서 갈릴리로 갈 때, 혹은 갈릴리에서 유대로 갈 때에 직선거리로 가지 않고 이 요단강이 있었는데 요단강을 건너서 북쪽으로 혹은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는 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가지 않으시고 직선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라고, 이 단어가 뭐냐면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단어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수가성에 머무르면서 식사도 하고 여유 있게 있었던 것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되게 급하게 가셔야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꼭 가야만 하는 이유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정황들을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이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가야만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아마도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라고 우리는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을 찾아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지, 우리의 의도, 제가 예수님 먼저 찾았는데요, 내가 갈급해서 나왔는데요 라고 얘기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갈급함,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그 마음조차도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갈급함을 찾아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를 먼저 찾아서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녀 안에 있는 이 영적 갈급함을 끄집어내서 그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고 바로 내가 그다라고 만나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는데 물을 달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물을 매개체로 말씀하신 것이죠. 이 물을 좀 주세요 라는 대화는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큰 대화가 아니잖아요. 별 의미 없는 대화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조금 이례적이고 좀 놀라운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이 인종적, 또한 혐오, 또한 미워함,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는 이 장벽을 뛰어넘는 일이었고요, 남자와 여자라는 이 성별을 뛰어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문화, 편견, 선입견, 이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서 물을 좀 달라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었죠.
예수님은 이 물을 통해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하면서 물 좀 주십시오. 왜 나한테, 사마리아 여인한테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를 하십니다. 이 물과 관련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 조금은 당황스러운 생뚱맞은 말씀을 하십니다.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아멘. 여러분, 물 대화를 막 하다가요, 이 맥락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 말이 얼마나 이 맥락에 어울리지 않는 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딴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느냐?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하거든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진실은 아니에요. 왜? 실제로 이 사람은 남편이 아닌 사람과 있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남편이 5명이 있었고 지금은 남편은 아니지만 동거하고 있는 남자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이야기를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은 싹 다 숨긴 채로 그냥 남편이 없다라는 사실만 얘기한 것이죠. 이 여인은 5번의 모든 결혼이 끝나버렸습니다. 결혼 생활이 왜 지속되지 않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거든요.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5번 결혼했었고 실패했고, 또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이 정오에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은 죄인이고 음란한 여인이고 쉽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요,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시절이라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조금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자가 남자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자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었고, 결혼 생활에 실증을 느끼거나 다른 사람 만나고 싶다 이러면요,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손쉽게 남자들이 이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판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혼 증서를 주면서 그렇게 쉽게 이혼하냐라고, 여자를 버리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한 것인지 사별을 한 것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이 결혼의 5번의 결혼의 실패의 원인을 이 여자에게 돌리는 것은 가혹한 해석이라는 거죠. 너무 손쉬운 단정이고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유일하고 명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여인이 기구한 인생을 살았다. 누구의 잘못인지 알 수 없는 결혼 생활의 실패, 그 5번의 실패 속에서 많은 상처와 아픔,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런가 라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슬프고 아픈 인생을 살았다 라고까지만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인생에서 너무 중요하죠. 그죠? 결혼, 출산, 이런 건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할 때도 아름다운 곳에서 많은 하객들을 불러가지고, 또한 이렇게 결혼해야지, 이런 드레스를 입어야지, 또 어떻게 준비해야지, 뭐 엄청나게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결혼 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결혼식이라는 것도 그 결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관문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이 결혼에 대한 얼마나 큰 기대와 로망을 가지고 결혼했겠습니까? 그런데 첫 번째 결혼이 실패했습니다. 한 번 실패하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내가 진짜 기대 많이 했고 남편 잘 만나면 인생 잘 될 걸 생각했는데 이거는 얘 때문에 실패한 거야. 혹은 사별했다면 이 사람이 죽어서 실패한 거야. 내 다음에 괜찮은 남자를 만나면 다시 일어서고 내 안에 있는 갈급함이 해결될 거야 라는 마음이 충분히 있을 만하죠. 2번째도 실패했습니다. 3번째도 실패했습니다. 4번째, 5번째 실패하면서 처음에는 그래, 사람 때문일 거야
뭔가 상황이 그래 한 번은 그럴 수 있지, 두 번은 그럴 수 있지 라고 얘기되지만 5번까지 실패하게 되었을 때쯤에는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런 것일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아픔과 슬픔을 주신 것일까? 왜 내가 만난 사람마다 이 모양일까? 라는 원망과 분노가 충분히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또 다른 남자에게 자신의 삶을 의탁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을 몰라서 얘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 아셨습니다. 그럼 왜 물어봤냐는 거죠. 아픈 상처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위로자 아니십니까? 근데 왜 상처를 들춰내시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곤란하게 하거나 상처를 들춰내서 더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끝까지 방어적으로 꽁꽁 싸매지만 싸맨다고 해결될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싸매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편에 목매고 있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게 너의 해결책이 아님을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시고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그 상처가 될 만한 것들을 드러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 안에 영적 갈급함과 갈망이 있는데 이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통로를 이 여인은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요 영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영적 공간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우시지 않으면 인간은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갈급하잖아요. 근데 이 갈급함이 왜 오는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다른 걸로 여러 가지로 채운다는 거죠. 관계로, 자식으로, 먹을 것으로, 아니면 성공으로, 학력으로, 직장으로, 소유로, 소비로, 혹은 나의 외모나 인기 이런 것들로 그러한 공허함을 채워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진정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채우려다 보면 결국에는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배를 탄 선원이 물이 다 떨어져서 이 갈급함이 너무 심해서 바닷물을 퍼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에는 목마른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더 심해지고 다시 퍼먹으면 더 심해지고 더 심해져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남편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갈급하다. 우리 모두는 갈급하다. 너는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육체의 물을 마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노력했다. 그 중에서도 너는 남편을 잘 만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갈급함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남자는 너의 갈급함을 해결할 수 없다. 네가 해결책이라고 생각했던 그 답은, 그 집착은 너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를 삼키고 너가 오히려 진짜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고 방해하고 있다. 너의 갈급함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가 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만이 너의 갈급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이고 나는 너에게 그러한 생수를 주러 온 구원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남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갈급함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갈급함이 있고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또 그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는 통로가 여러 통로가 있는 사람이 있고 몇 개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다른 통로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는 갈급함이 있고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완벽하게 채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안정적인 직장을 가지고 돈 많이 벌고 괜찮은 사람이랑 결혼하면 그게 나의 인생의 만족이 될 줄로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컴퓨터 전공했잖아요. 돈 많이 벌고 싶었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지금 많이 사람이 바뀐 건데 이제 제가 계산이 되게 빠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예수님 제대로 믿지 않았으면 둘 중에 하나였을 것 같습니다. 진짜 대박 성공했든지 대박 망했든지. 네. 잔머리 엄청 굴리다가 완전 쫄딱 망하든지 아니면 진짜 대박을 쳐서 돈 많은 부자가 됐든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저의 인생에 만족을 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사랑받으면 갈급함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애인을 만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결혼하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면 여러분, 그 사람이 나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 안에 어느 정도 만족함을 줄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그 영적 갈급함을 절대로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학교에 가면 내 안에 온전한 만족이 있겠다 싶지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대학교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서울대죠. 그런데 서울대 가면 다 만족하느냐? 그 사람들 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 갈급함에 허덕이는 거죠. 만약에 만족한다면 우울증이 없을 텐데 우울증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누굽니까? 서울대생이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가면, 높은 자리에 가면, 연봉 많아지면, 취미가 많이 있으면, 친구가 많으면 다 해결될 것 같잖아요. 그것으로도 다 채울 수 없는, 아니 그걸로는 절대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나 자신을 되게 잘한다고 생각하지만 잘 몰라요. 그죠? 왜 내가 우울한지, 왜 내가 공허한지, 어떨 때 내가 제일 좋아하는지, 심지어는 내가 무슨 음식을 제일 좋아하는지, 그 정도는 알 수도 있겠지만 진짜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 그래, 아니면 아빠 그래 막 이러는데 저는 좀 부정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을 때가 존재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도 어릴 때 어느 정도까지는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잘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죠? 젖 먹이고 재우고 키우고 옷 입히고 걔의 특성, 성질 다 받아주고 놀아주고 가장 잘하는 게 부모이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아이의 속마음, 이 사람이 잘하는 것, 이 사람의 갈망, 갈급, 이거 부모님도 다 모른다는 것입니다.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잘하시고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해결하지 못할 갈급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바로 나다, 우리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편이라는 것에 중독되고 집착했지만 우리는 다른 영역에 있어서 또 집착하고 중독되며 이런 게 집착이라고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거기서 만족감을 얻고자 하는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인간이 되셨고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오래 사는데 그 인생이 비참하면 오래 사는 게 오히려 더 괴로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가득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 여인은요,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잖아요. 근데 숨깁니다. 거짓말은 안 했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거짓말은 아니지만 내 옛날의 과거, 현재를 철저하게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지금 너의 갈급함을 이런 걸로 채우지 않느냐, 너 여기 집착하지 않느냐, 여기 중독되어 있지 않느냐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방어하게 되면 진정으로 우리를 채울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돼요.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여기에 집착되어 있고 여기에 중독되어 있고 여기에서 만족을, 모든 영적인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데 근데 안 됩니다. 주님,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올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 다 예수님을 알고 있죠.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믿고 맡겨드리면 체험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뭐 예수님이 그런 것까지 채우겠어? 예수님이 세상에 즐거운 거 많은데 그거 하면 되지, 예수님이 정말 내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시는 분이실까라는 의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없을 수 없죠. 그런데 이 의심을 벗어나서 한번 내 인생을 맡겨드려서 진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어떤 만족과 사랑받고 싶은 욕망과 이런 것들이 예수님께 내어드렸을 때 채우시는지 안 채우시는지를 경험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지 못하고 그래 오늘 말씀 그렇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의 만족을 주시는구나, 여기서 끝나버리면 의미 없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짜 요구하시는 것은 알아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채우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라, 나로 인해서 너가 풍성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머리에만 머물러 있고 오늘 그래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이러고 집에 돌아가면 의미 없지 않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해보는 그러한 순간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맡겨드리지 않아 보고서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해봐야 아는 겁니다. 고 정주영 현대회장이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뭐 사업을 하면은 뭐 회장님 이래서 안 됩니다, 저래서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면 저는 못 들었는데, 임자 해봤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해보지 않고 되겠어?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시겠어? 라는 의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해봐야 한다는 겁니다. 해보고 나서 얘기하자는 겁니다. 해보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채우심, 만족해 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지식으로 가득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구원에 대한 지식, 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구원받죠. 뭘 믿어야 되는지 알아야 구원받죠. 그런데 지식으로만 머무는 것도
진정한 신앙생활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식을 왜 주십니까? 알고 믿고 경험하라. 영원한 생명을 네가 얻어라. 나로부터 체험을 받아라.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내가 즐겁고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우리에게서 듣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올바로 알고 예수님이 정말 나의 갈급함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한번 내딛어보고 경험함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지는 것들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라고 정말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채워지는지 안 채워지는지를 도전해보고 시험해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죠.